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마음에 담습니다. 오늘 시편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고라 자손 누군가 스스로 자신에게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상황은 아마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큰 대국에 멸망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또 유다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가 절망과 좌절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정말 참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의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러이 성전을 섬겼던 이 종이 조롱거리로, 그리고 포로로 잡혀져서 멸시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 고라 자손은 찬양하는 그런 고라 자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잡아온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노래해봐라, 네 노래 잘한다고 하면서 노래해봐라, 그렇게 조롱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우리 신이 진짜다,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니까 우리가 이겼지, 너희들의 성전을 봐라, 완전히 무너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수치와 모욕을 줬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문점도 그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감정, 그 감정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 가지는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면 예배드리는데 코로나가 걸리겠느냐, 교회가 코로나 걸리는 그런 중심이 되는 것에 문제 있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냐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세상이 조롱합니다. 신문과 뉴스는 세상에서 어떤 코로나가 걸린 것보다도 교회에서 작은 몇 사람 코로나가 걸리는 문제를 온 나라가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중계를 하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의 신앙 자체를 아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 그런 신문과 방송을 볼 때마다 모욕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욕하는 느낌을 들어요. 그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겠지만 아주 심각한 모욕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 같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교회를 보면서 불안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늘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찬도 멈추고 있고, 예배전 찬양도 멈추고, 그리고 예배 중간에 있는 모든 찬양 순서들도 압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믿음 없는 행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옳은 방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라 자손의 이 애탐이 우리들의 애탐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그 상황에서 절망과 좌절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예배에 대한 갈망을, 성전에 대한 갈망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무시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데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접어들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합시다. 사복음서에 보면 인생의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고 이 갈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능력을 체험받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2년간 혈우병을 앓은 한 여인입니다. 혈우병은 성경적으로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컵을 만졌으면 이 컵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은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부정하다 해서 14일간 격리시켜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를 걸린 사람 만나면 코로나 검사 받고 그 사람이 코로나 걸리지 않았을지라도 14일간 격리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다시 그 사람이 또 검사를 맡아서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 해야 격리가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그렇게 외톨이로 어찌 보면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의사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를 만난 의사는 격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고 하고 성전에 가서 또 그만큼 이 사람을 만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모르게 아마 얼굴에 뭔가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같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밀고 예수님 옷자락으로 만지려고 애를 썼는데 이 여인은 그 갈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 군중 속에 있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정하게 됐다는 걸 깨닫고 이 여인을 분명히 돌을 들어서 쳐 죽였을 것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렇게 12년을 살면서 첫 갈망을 느낍니다. 나을 수 있다. 주님을 한번 만나보자.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힘드니까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옷자락 잡는 그 손길에 예수님은 갈망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가서 그는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주님의 옷자락을 갈망으로 잡는 그 사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한 이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가 몰라서 찾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 그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질병에서의 자유, 갇혀있는 그 삶에서 자유, 영혼의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희망의 시작이 된 거죠. 새 봄이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갈망을 통해 영적인 새 봄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봄이 되면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파릇파릇 뭔가 살아 움직이는 힘들이 보이는 것처럼 어찌 보면 1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죽어 지낸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늘 불안하고 새벽에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앞에 불을 밝히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교회 될까 싶어서 예배당 불을 끄고 교육관 내 예배 불만 켜놓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조롱할지 모르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비참하고 그런 어떤 상황을 지내고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갈급한 사람 이 여인에게 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믿음이 가지는 이 시대가 아닌 갈급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시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예배에 갈급한지, 나는 기도에 갈급한지, 만약에 이 시대를 지내면서까지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을 뺏겨버릴지 모릅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한 갈급함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버리실지 모릅니다. 고라자손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보았는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울부짖는 숫사슴의 모습을 봅니다. 사슴이 짝짓기 시즌이 되면 이 숫사슴은 목이 탄다고 합니다. 그 목마름으로 울부짖는 것입니다. 암사슴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암사슴을 찾는 것보다는 목이 말라서 울부짖는 것이 더 강합니다. 물을 먹어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울부짖는 것이죠. 고라자손은 저 울부짐이 내게 있어야 된다. 저 울부짐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된다. 저 울부짐이 없어서 우리가 망했다. 저 울부짐이 없어서 우리가 성전을 뺏겼다. 저 울부짖음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없어도 갈급하지 않고 어찌 보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더 편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도 의미 없는 삶으로 자꾸 접어들고 있고 기도 시간도 잃어버리고 예배 시간도 잃어버리고 어찌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이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욕먹고 내 신앙이 모욕당함에도 불구하고 욕먹고 모욕당하는지도 모르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철저히 지켜서 그렇게 성전을 찾던 사람들도 이제는 수요 예배도 예배 시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신이 깨어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점점 세상 사람으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 예수님 믿는다고 믿냐고 물으면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단순한 허수아비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찬양도 할 줄도 모르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그 안에 없는 영혼 없는 허수아비처럼 육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깊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고라 자손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현실을 깨닫습니다. 나의 신앙의 현실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얼마나 먼가? 나에게는 정말 기도가 기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 그는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겼을 뿐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갈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신앙은 망할 것입니다. 그 신앙은 언젠가 기도를 잃어버려서 기도하지 않는 영혼이 될 것이요, 그 신앙은 언젠가 예배를 잃어버려서 예배 없는 영혼이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구원 없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강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그냥 강에다 쳐박고 못 나오게 하면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신앙이 죽어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세상이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영적 암흑의 강 속에 쳐넣어서 신앙 자체를 죽여버리려고 애쓰는 이 시대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순례길입니다. 그 시대의 그 순례길에는 많은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경들도 있었을 것이고 불구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뭔가 생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걸해야 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곳에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였을 것이에요. 구걸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시장에서 장사한 사람들이 자리를 중요한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자리 잡으려고 그곳에 차지하고 자리 다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리 다툼하고 있는 상황에 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의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요, 눈을 떠본 적이 없고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귀로만 무언가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귀에 들린 말은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이죠. 그 소경의 눈을 떠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고 그를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고로 가는 그 많은 길, 순례자의 길에 많은 소경들이 있었는데 그 소경들 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한 사람이 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리를 잡기보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제자들이 시끄러운지 그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몸부림이 주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몸부림치던 이 사람, 어찌나 몸부림을 쳤던지 사람들이 입을 막고 그의 옷을 틀어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틀어잡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 그 몸부림치는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기에 그렇게 몸부림치냐는 것입니다. 그는 보기를 원한다 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축복하시자 그는 눈을 뜹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그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한 몸부림, 그는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고 몸부림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소경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 좋다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그렇게 살았던 이 고라 자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그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바른 믿음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없음을 통해서 눈물이 내 주야의 내 음식이 되었다. 하나님 성전에 사람들을 데려가면서 기뻐했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자기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그 몸부림을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목회자로도 못써 이런 시대가 되게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봐도 불안하고 어른들을 봐도 불안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찌 보면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요즘은 욕먹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려는 몸부림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려고 몸부림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해야 합니다. 세상 핑계 댈 것이 아닌, 상황을 핑계 댈 것이 아닌 믿음 없는 우리를 회복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불안하시죠? 교회 자체가 불안하는데, 그러나 그 불안함은 곧 나의 불안함이요, 그 절망은 나의 절망이요, 그 고통은 나의 고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 욕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욕하는 건지를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없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그 안에 없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보이지 않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도 그런 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그래야 내 신앙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게 다시 희망의 백신을 주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오늘 고라져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똑같은 실력을 가진 한 전문 의사가 있었습니다. 둘이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똑같은 약을 주입을 했는데 어떤 의사는 10명 중에서 2명만 살리고 암 말기 환자 중에서 어떤 의사는 10명 중에 8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적게 살린 이 의사가 물어요. 니나 나나 실력이 똑같고 약 쓰는 것도 똑같은데 왜 네 환자는 많이 살고 내 환자는 죽어가느냐? 그러자 이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네보다도 똑같은 약을 주입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한 알약을 더 나눠주고 있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약을 주면서 이 약 먹으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약을 주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환자에게 이 약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 내가 주는 약을 먹으면 낫는다. 자네는 아무 의미 없이 약을 주지만 나는 내 환자에게 희망의 알약을 하나 더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오늘 고라자서는 자기 신앙에 희망의 백신을 주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이시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억시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 저러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라 자손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두 번이나 5절에서 1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불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그렇게 셀프 토크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목회자로서 실은 이 시대가 꼭 고라 자손이 겪는 것처럼 불안하고 교회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 것들이 많고 들리는 모든 데이터들은 절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요, 내 안에는 여전히 그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예배에 몸부림치고 기도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다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교회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이민족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더 없는 시대의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